11월 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30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을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잠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월에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나누었고 에베소서를 그리고 나눈 후에 이제 이번 달 11월에 다시 잠언 10장부터 22장까지 나누고 그리고 스바냐를 나눌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잠언 나머지 부분은 아마 12월에 나눌 것 같은데요. 이를 참고하시면서 함께 공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에 나눌 잠언 말씀은 10장부터 22장까지인데요. 이 지혜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오늘 본문부터 같이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거죠. 이제 지금 이야기되어지는 이 잠언들, 특히 10장부터 22장까지의 이 잠언들은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거죠. 솔로몬은 먼저 지혜로운 아들과 어리석은 아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언급합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드러내는데 지혜로운 아들은 그 부모에게 기쁨을 주지만 어리석은 아들은 그 부모에게 근심을 안겨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어리석은 아들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아들이 되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로운 아들은 누구고 어리석은 아들은 누군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서 쭉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그 말씀을 함께 쭉 보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불의의 재물을 취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악인의 그 재물, 이 불의로 취한 재물을 말하는데 이 재물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재물이라고 다 같은 재물이 아니죠.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재물이 많으면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도 유익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의로 얻은 재물의 경우는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한다는 거죠. 재물을 얻기 위해 저지른 그 불의한 삶은 도리어 자신과 주변을 망가뜨릴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공의로운 삶, 바르게 살아가는 삶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바르게 살아가는 삶은 죽음에서 사람을 구해내는 그런 결과를 얻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의로 재물을 취하지 말고 공의롭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은 의인의 영혼을 지키신다는 거죠. 그러나 악인의 욕심은 내버린다는 거죠.
불의로 재물을 취하는 사람은 악인이죠.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게으른 사람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는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게으른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죠.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열매를 거두게 되지만 어리석은 자는 게으름을 피우다가 어떤 열매도 수확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불의로 재물을 얻는 사람이 아니고 의롭게 재물을 얻는 사람이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수확을 얻는 그런 열매를 얻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부터 쭉 보시면은 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 의인과 악인 사이에 극명하게 나타나는 차이점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어 사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인과 악인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점은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뭐냐면 언어를 사용할 때의 차이점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 중에 언어 사용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은 복을 받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입이 독을 머금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폭력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그의 말은 그가 하는 말은 거의 이 폭력적이라는 거죠. 사람을 망치고 독처럼 사람을 망가뜨리고 주변을 망가뜨리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이게 악인의 특징입니다. 8절도 보시면은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계명을 받아들이고 계명을 말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입이 미련한 자라는 거죠. 세번역에 보면 말만 많은 바보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만 많이 한다는 거예요. 행동하지도 않고 지혜로운 계명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막 떠벌린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마치 자기를 좀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망한다는 거죠. 바보라는 거죠. 말만 많은 사람은 바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도 눈짓 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입이 미련하다는 것은 말만 많이 하는 바보라는 뜻입니다. 바보는 망할 것이다 하는 거죠. 11절 말씀도 보시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다. 생명 살리는 그런 말들을 막 하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면 아까 말했죠. 폭력으로 가득하다 하는 거죠. 사람을 망치는, 주변을 망치는 말들을 많이 내뱉는다는 거죠.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명철한 자,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회초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을 자꾸 함부로 하고 지혜 없는 말을 함으로써 회초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멸망을 재촉한다는 말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걸 차이를 나타낸다는 건데요. 이 언어 사용이 정말 중요하죠.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언어를 좀 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내 지금 그 모습을 보면 나는 행동하지 않고 말만 많이 하는가? 예, 그리고 막 그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가? 이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 험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난하고 상처 주고 막 소문들 막 이렇게 그냥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내뱉고 있다면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멸망으로 치닫는 그런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정하고 친절한 말, 이 지혜로운 사람의 말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툭툭 아주 불친절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고 전혀 무관심한 모습으로 무뚝뚝하게 그냥 말을 뱉고 있는 그런 모습도 이건 지혜로운 사람, 의인의 모습은 아닌 거죠. 예, 어리석은 사람, 그런 악인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내 언어 사용하는 이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처럼 정말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들을 언급하는 그런 그 계명에 따른 그런 언어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런 언어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빨리 바꿔야 되겠죠. 이게 우리의 의인이냐 악인이냐를 결정하는, 또 그에 따른 사느냐 죽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 이걸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분은 우리가 잘 돌아보면서 빨리 바꾸고 정말 의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또 오늘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언어 사용하는 모습을 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혜로운 사람처럼 말하고 그런 언어 사용을 통해 주변을 살리고 나도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악인이 하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제하여 주시고 그 습관을 바꿔주셔서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